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고민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믿음이 없을 때, 자녀들은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자녀들이 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갖고 사셨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식으로 해야지 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고요. 또 한 가족은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녔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그냥 안 믿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그냥 세상식으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조문을 하고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권사님 얼굴이, 사진에 있는 얼굴이, 물론 사진은 아주 환하게 좋은 사진을 앞에 갖다 놓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슬퍼 보이는 겁니다. 왜 슬퍼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죽었다고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으니까 그 권사님의 표정이, 얼굴이 슬퍼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육신은 비록 이 땅 가운데 때로 세상을 떠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육신은 비록 세상에서 숨을 멈추었지만 분명히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생하도록 이제 나아가실 것인데, 그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제사상 다 차려놓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 얼굴 표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슬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행여나 자녀들이 믿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꼭 믿는 식으로, 또 꼭 교회식으로 장례를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도록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그 길이 행여나 잘못되지 않도록, 또 슬퍼지지 않도록,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번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지 못한 것, 세상에 살아계실 때 불효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내가 잘 듣지 못해서, 그래서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사후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안 될 말이 되어지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유지를 미리 남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유지라는 것은 남겨진 뜻이라는 뜻이고, 죽기 전에 남기는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사실 바울의 유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막바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험악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도 알았고, 그리고 그의 선교팀도 알았고, 그리고 바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성령이 일러주셨고 또 환상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길이 이제 나의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길,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길을 떠나면서 유지를 남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유지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직접 부탁하는 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앞으로 살라라고 직접 부탁하는 말. 그 대상에게 직접 부탁하는 말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두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남길 때, 유언을 남길 때 내 말을 듣는 사람, 그게 자녀이든 아니면 다른 친구이든 누구이든 그들에게 직접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두 번째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대상에게 부탁하는 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놓고 하나님, 이 아들들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에게, 그리고 말씀에게 부탁한다. 지금 내 말을 듣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듣고 새기는 우리를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면서 그의 마지막 유지로서 주님과 말씀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새길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바울의 마지막 소원을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말씀의 능력. 그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부탁하는 대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기에서 주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 주 또는 주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선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이루어진, 통일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냐? 여러분, 기독교를 일컫는 여러 별명들 가운데, 별칭들 가운데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요, 또 구원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별명으로, 별칭으로 부르는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
비밀이 알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밀이 어떻게 알려지느냐? 감으로 알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하여서 알거나 확률적으로 이러니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종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그냥 감으로 아는 또는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계시이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종교에서 계시가 빠지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좋은 믿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큰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현존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주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저 밑바닥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도록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으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세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 조변석계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도 말도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흔들리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 무엇이 말씀으로 나를 세울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세우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내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성경책이 집에 가면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침대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 그 성경 말씀을 잠깐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건 마치 계속해서 곱씹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말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한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어제 묵상할 때하고 오늘 묵상할 때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감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내가 이 말씀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오늘 내가 이 말씀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나옴과 같이 우리를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암송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기관에서, 또 믿는 사람들끼리, 또는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게 되면 구역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고 보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라는 성도들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역사했고 보존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나눌 때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입술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 다가왔어 라는 것을 나누게 되어지면 내 속에 그 은혜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구나, 그에게도 그게 전달되어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분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이 나를 세우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함께 나눌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하나님과 말씀에게 우리를 부탁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신앙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기업을 얻게 합니다. 말씀이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은 유업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따로 준비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 기업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유산을, 그리고 축복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 번째로 우리로 구원을 받은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 축복, 구원을 받은 자에게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좋게 하시는 일을 누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이 땅에 살 때 받았는데, 이 땅에 살 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 그리고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그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느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생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아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생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진실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요한 것은 내세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만약 이 생을 살면서 축복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생을 살면서 잘 되게 하는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의 축복,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내세의 축복.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를 넘어선, 이 생을 넘어선 축복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의 축복은 말씀으로만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 천국의 축복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들어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말씀으로만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라는 것.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항상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축복을 얻게 합니다. 구원과 이생의 축복, 내세의 축복을 얻게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또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